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잘했다 해주시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시편에는 모두 7편의 참회 시가 나오는데 이 중 130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6편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많은 참회 시를 지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거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겸손한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낮추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다윗의 참회시들도 죄에 대한 그의 철저한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6편의 배경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다만 학자들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쓴 시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참회시를 통하여 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첫째,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만약에 이 시가 정말로 밧세바와의 간음 후에 지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밧세바에게 죄 지은 것입니다. 또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이죠. 물론 이것은 큰 죄입니다. 간음과 살인이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하지만 그는 군주였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절대 군주이니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지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피할 수도 없고 숨지도 못하는 분께 나는 죄를 지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책임이 덜어지거나 무시되지 않지요. 다윗은 그 또한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선 엎드려 죄를 빌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그의 참회는 더욱 처절한 것입니다. 오늘 이 참회시에서 그는 어떤 징계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죄에 대하여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모든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는 영혼과 육체 그리고 정신까지 파괴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태가 2절과 3절, 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3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떨린다. 7절을 보시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한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죄가 다윗을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합니다. 영혼의 떨림이 계속되는데 그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를 숨긴 자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메말라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오늘 6절이지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는 참으로 절대 절망, 절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탄식과 그 절망이 역설적으로 죄인을 살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 자체로 그는 저주받은 자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많은 참회시를 지으면서 처절한 몸부림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부스러기 연애라도 좋으니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울부짖음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죄를 주님께서 참으로 씻어 주실 것이다. 그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를 함께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전엔 탄식했으나 이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절망했으나 이제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들의 모든 찌르는 칼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담의 모든 가족들도 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독수리 날아오르는 것 같은 자유를 맛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모든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죄가 영혼과 정신, 육체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자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이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참으로 크고 컸으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고 무릎을 펴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의 모든 공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용서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씻을 수 없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못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깊이 있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받은 자의 자유를 하나님 선물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담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이 락다운이 레벨 3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얼굴을 대하여 만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 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몸이 여기저기는 아프진 않으실까? 우리 예담의 식구들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우리 예담의 모든 식구들과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담의 식구들 특별히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압박과 혹시 마음의 평안을 잃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내려오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특별히 청년들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신 같이 그들의 육체도 하나님 모든 마음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케 안전케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시면 돌보심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을 말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 아침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위로하심 아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심 같이 모든 몸과 미래에 하나님 그들의 장래일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이어서 더 하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시다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담의 모든 식구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더욱 기도로 더욱 예배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임재 속에 큰 희망을 큰 회복을 큰 소망을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